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수요일마다 2주 격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차라리 한 성경을 정해서 강의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하셔서 저는 야고보서를 결정을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저에게 좀 특별한 그 의미를 가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신대원에 합격시켜준 성경입니다. 특히 제가 신대원 이제 면접을 이제 학교에 가서 2박 3일 동안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교수님과 1대1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 담당하던 교수님이 그 당시 면접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교수님으로 소문이 자자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긴장을 하도 많이 하고 이제 막 밥도 안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딱 신기하게도 면접 딱 끝나니까 배가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막 긴장해서 떨면서 갔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성경을 몇 번 읽었냐고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전 솔직하게 부끄럽지만은 창세기 1장 1부터 맘먹고 요한계시록까지 연속으로 쭉 읽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그냥 좀 약간 띄엄띄엄 읽고 아니면 제가 읽고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많이 좀 읽고 또 공부한다고 성경을 쭉 보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때는 그냥 막 대충 막 읽다시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데만 이렇게 밑줄 긋고 중요한 데만 보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싶은 데는 그냥 대충 이제 설렁설렁 읽고 넘어갔기 때문에 좀 솔직하게 그렇게 제대로 일독은 맘먹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부분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묵상하는 편이라고 하니까 어느 성경을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야고보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때 교수님이 이제 거의 모든 그 신대원 면접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려고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에게 나타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와 그 야고보서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성경 구절은 뭔가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다, 대치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특히 그 부분 그 성경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구절을 좀 자기가 그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했던 그 구절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하고 전혀 그 필요 없는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부르면서 되게 이류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마침 또 이 부분하고 그 야고보서 그 구절하고 대치되는지 아니면 조화를 이루는지 그걸 이제 질문을 면접할 질문으로 준비해 오셨던 터에 제가 야고보서를 얘기하니까 옳다구나하고 이제 그거를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당당하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서로 이렇게 반대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조화를 이룬다라고 전혀 문제될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교수님께서 이제 성경 출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데 성경 어디서 나오죠? 하는데 와, 저 그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막 하면서 시간을 끄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안돼 한숨을 쉬었는데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어떤 장면은 어디서 나오냐고. 그것도 또 이제 제가 막 머리를 생각을 해서 다행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틀리지 않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3학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저를 그래도 합격시켜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야고보서가 라는 책은 신약 정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복음서보다도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정경으로 포함된 것은 제일 나중에 포함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뭔가 교리적인 사도 바울 서신처럼 뭔가 교리적으로 중요한 세울 만한 만들 만한 그런 내용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뜻이 발뒤축을 잡는다. 그러니까 구약의 야곱과 같은 이름으로서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야고보는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총 4명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먼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특히 잘 알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그 사도 요한의 형제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항상 늘 더 가깝게 데리고 다녔던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일명 큰 야고보라고도 하고요. 또 야고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했으면 예수님의 제자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고, 또 그 사도 야고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도 야고보라고 있고요. 또 유다의 아버지, 다데오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 아닙니다. 다데오라는 제자의 아버지 이름도 야고보입니다. 근데 네 번째가 저자로서의 확률이 제일 적고요. 우선은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었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빨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저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냥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쓴지 알았어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 완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막 그럴 때. 나중에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사도가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 썼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건요, 하도 그냥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한 식당을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성당을 다니시는 분 같은데 이제 무교인 사람을 이제 앞에 친구를 앉혀놓고 이제 약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책 이야기하는데 유다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다서도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다데오라고 불리우는 그 유다가 쓴 것도 아니고 또 가룟 유다가 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옆에서 아주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천주교 성당 다니신 분이 아주 당당하게 가룟 유다가 썼다고, 유다서는 그 예수님을 비록 배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지만 그도 회개하고 이렇게 성경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그 막 근질근질했는데 얘기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성당 사람들도 뭔가 많이 알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성당에서 말하는 그 교리 있죠. 특히 이제 교황에서 알려주는 그런 교리만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은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었거든요. 아무튼 야고보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 야고보의 사도성이 좀 많이 좀 의심을 받았거든요. 과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예수님의 사도로 볼 수 있는가? 왜냐면 이제 성경은 다 사도들이 썼잖아요. 뭐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은 우리가 뭐 예수님의 뭐 12 제자는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바울과 그리고 또 베드로와 또 가장 연관이 되어 있는 또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또 쓰여진 것이고, 그 당시에 뭐 예수님의 12 제자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사도라고도 부르기도 했거든요. 우선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야고보한테는 정말 그 형인 예수님이 너무 진짜 멋진 형이었을 것입니다. 죄도 짓지도 않잖아요.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율법대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 또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나서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또 자기를 포함한 그 형제들을 잘 부양했을 그런 형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을 많이 따라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딱 30살이 됐는데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제 막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믿었던 형이 어느 날 그러고 다니니까 그만큼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왜 갑자기 형이 저렇게 변했을까? 막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까지도 예수님을 이제 말리려고 회당에 막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 밖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는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너희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야, 왜 우리보다 더 저런 사람들 챙기고 이제 우리는 완전 내몰아나고. 그런데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주라고 붙어 있죠. 주. 자, 주라는 말은 구약에서 창조주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있죠.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차마. 그래서 쓰기는 여호와로 쓰고 부르기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님이요. 그래서 그 아도나이 주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바꿔서 키리오스라는 말로 씁니다. 주.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는 이제 형이 아니라 내 형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제 동생이 아니라 육신의 동생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거꾸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1절 또 빌립보서 1장 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 찾아보니까 종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우선 이제 사도라는 표현만 썼는데 유일하게 이 두 군데서 바울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드라마틱했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사도 바울의 그 극적인 모습을 떠올리고 또 그의 변화된 그 모습을 우리는 이제 감명을 받죠. 자, 그런데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어느 시점에 변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형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된 시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해 보기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몸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한테만 보였을까요? 40일 동안 정말 자기 부모님한테도 어머니 마리아한테도 갔을 테고 또 자기 형제들한테도 갔을 테고 또 무수히 많은 자기 제자들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한 것을 나타내 보이셨겠죠. 아마 동생 야고보도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통은 그래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어도 가족들은 그 사형 현장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지막을 보고 가족들이 다 그 시신을 해가지고 장사 지내고 하는 게 보통 상식이 아닙니까, 우리의. 근데 어머니 마리아만 가고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따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갔다 왔을 뿐이죠. 그렇죠?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형제들에게 찾아갔겠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야고보를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시고 율법에서 말했던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의 형님이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겠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는 그때 그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같이 세우는 일을 감당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그냥 우리의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해본 상황이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상황이 성경에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정말 그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둘로스라는 말의 이제 헬라어인데 종이란 뜻이고요. 이것은 데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끈을 묶다, 족쇄를 채우다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종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항상 족쇄를 채워놓고 양발에 이렇게 쫙 묶어놓고 족쇄를 채워놓고 막 잘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 둘로스 종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둘로스라는 말은 매인 사람, 운명적으로 종이 되어
다른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 처지의 사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종인 사람, 신분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나 그 관계는 영원한 그 주인과 영원한 가족 같은 신뢰의 관계를 뜻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종인 사람은 주인과 운명 공동체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잘 되면 종들도 뭔가 밖에 나가서 막 힘을 주고 다닙니다. 예? 아, 우리 주인이 막 이번에 나라에서 한 자리 얻었어 하면서 막 그 시장 같은 데 가서 이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닙니다. 자기가 높아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주인이 망하면 종도 같이 망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운명까지도 매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줄로 매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의 줄, 곧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래서 영예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이거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로 묶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많은 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자들이 막았습니다. 거기 가면은 큰일 납니다. 잡힙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막 막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서 그곳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나는 성령에 매여서 나는 이끌려간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매여도 아까 둘로스의 원래 그 파생된 단어 데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자,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이제 와서 깨어있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그러니까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있는 종, 주인이 딱 돌아왔을 때 그 종이 깨어있을 때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이제는 역으로 주인이 종들을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수종을 들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충성된 종에게, 그리고 깨어서 부지런하게 충성하는 종에게는 정말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바로 이제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전에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자유하면서 왜 또 우리는 또 주의 종이 될까? 약간 상반되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멍에를 내린 순간 이제 나의 자유로 스스로 예수님의 종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선택으로, 내 자유함으로 주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션 화이트라는 미국의 스노보드 국가대표 선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처럼 그런 국가적 영웅 대접을 받는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는 2006년, 2010년 그리고 몇 년 전에
열렸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스노보드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무려 만점을 받았습니다. 만점은요 역사상 이 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스노보드 부분에서는 공식 대회에서 만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은 경우. 우리 봐도 체조 같은 거나 아니면 피겨 스케이팅 봐도 만점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잘하면은 만점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두 발의 자유를 빼앗음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보시면은 스노보드는 두 발을 그 보드판에 이제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노보드에 두 발이 묶여서 발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스노보드 저 지금 사진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누구보다 자유로워 보이죠. 예. 그래서 이 션 화이트는 자유의 아이콘처럼 여겨졌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는 두 발의 자유를 스스로 묶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노보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두 발을 묶어두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자유로움을 주 안에서 더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편지잖아요. 편지. 쓴 사람은 야고보고 그리고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씨를 뿌린다, 흩뿌리거나 드리는, 퍼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고향을 자발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떠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민자, 교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세기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수는 대략 5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는 본국이었던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유대인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1세기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 많은 지역으로 퍼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땅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은 사실은 흩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 그들에게 힘든 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 사상에서는 그들이 처음으로 디아스포라가 나왔던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 처음이었습니다. 강제적으로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이제 이주해 간 그들이 첫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고 이때는 먼저 뭐 무역이나 여러 가지 이유 등에 의해서 특히 이제 로마 땅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아시아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어디서 전도를 시작했냐면은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성인 남자 몇만 있어도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고 듣는 지금에 보면 이제 이런 교회당과 같은 일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회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전도하는 도시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고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뭐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로 이방인들한테만 전도한 것으로 알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대상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돼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어떤 제자를 만나.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감론하며 권면하되. 자, 에베소에도 하나님 회당이 있던 걸 볼 수가 있죠. 회당에 가서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그들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도 보면은 그들이 석 달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서 새로운 제자들을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몇 해 동안요? 2해 동안, 2년 동안 이제 그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말씀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제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통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가로치고 종의 삶이라고 쳤죠.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도 자칫 없는 것 같고, 또 사도 바울처럼 뭔가 기독교의 교리적인 내용도 없는 것 같고, 뭔가 그냥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이 말씀과도 뭔가 대치되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은 성경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바른 믿음, 또 바르게 믿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천천히 잘 읽어보면,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도 상당히 밀접하다는 것을,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지혜서와도 상당히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잠언, 그리고 전도서와 같은 삶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우리 사람은 너무나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유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 말씀을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좀 말씀의 그 균형을 좀 잡아주는 책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종의 삶, 종의 모습, 종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더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